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번에 조금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하고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요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히스기야의 날인 점토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보게 되면 가운데 쇳덩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명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도 포위될 당시에 있었던 이제 식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터널을 팠어요. 이제 그 터널이 그 1880년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식수원에 대한 그 실로암에 대한 어떤 발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게 이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까지 다시 한번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네림이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위했을 때 그 지역, 사내림이 포위했던 그 당시 이제 식수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밖에서 이제 물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농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4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사내림의 공격에 대해서 그걸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내림이 철수하고 여기서 다음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걸로 해서 그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터널을 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성벽 밖에 있는 기원샘으로부터 이제 성전 안으로 우리가 그 신약 성서에도 나타나 있는 실로암 그 샘물이죠. 거기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식수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하 깊이가 2에서 5m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조금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500여 미터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명문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수로, 그리고 이는 뚫는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파고 들어갔으며 산 귀빛이 남았을 때 한 사람의 목소리로 동료를 불렀다. 왜냐하면 오른, 오른쪽 바위에 관통하고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수로가 뚫렸을 때 석공이 쪼았고 바위를 쪼았고 사람이 동로를 향해 도끼와 토끼를 향해 도끼와 도끼를 향해 물이 샘에서 연못까지 120 1200 큐빗이 흘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공 머리 발이 높이까지 100 큐빗이었다라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명문을 통해서 밝혀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실로암의 그 지하 터널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 기록된 것처럼 정말 있었다는 사실들이 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유수란 것은 상당히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사건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사건 가운데서 크게 어떤 자기 유대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거의 들어섰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세어 보게 되면 한 세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 시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치라 그러면은 우리가 66년에서 70년까지 예루살렘 멸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을 유대인들이 상당히 치욕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서
600만 명이 삭살당했을 때 나치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정말 600만 명이 속수무치고 당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참으로 거론하기 싫은 그런 역사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인제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이제 수도 수산이라는 곳으로 인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그 요아긴이 왕으로서 첫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 함께 잡혀가요. 그렇지만 여호와긴이 감옥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호와긴이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긴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긴이 다윗의 왕위를 그 후손을 물려줄 그런 적장자로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 여호와긴의 후손이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손자죠.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가 여호와처럼 여호와를 여겼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긴은 주제는 561년에 포로에서 석방되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았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유다에서 발견된 그런 마린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위킨의 집사 엘리야김의 겉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위킨이란 것은 여호와긴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바빌론의 발굴을 통해서 이제 서령 문자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왕궁에서 여호와긴과 그의 다섯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 왕실에서 두는 식량 있죠. 그게 할당되어졌고, 그 또 관리들, 여호와가 같이 잡혀갔던 관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할당된 식량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포르기의 종교 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르기의 종교 생활,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의 성결을 가지고 있었죠. 거의 하나의 성전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이집트에 그런 성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엘리파텐 파피루스라는 게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거기에 문서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이집트 지역에 이집트 나일강의 어떤 거기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파피루스 발견되어졌는데, 거기 지역에도 성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그런 성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중요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이에요. 해당의 시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얘기되지는데요. 해당이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해당이 다음에 와서야 우리가 인제 AD 70년 이후 이제 100년 그 즈음에서야 해당이 인제 성전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해당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해당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그런 흔적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5세기경 해당터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해당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였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가복음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역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침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1세기부터 해당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이 문서를 통해서 신약 성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그 많은 학자들이 성서의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세속사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성경도 고대 문헌 중 특별히 유대인들 삶과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포로 기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종교적 삶을 지탱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우리가 인제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토라와 여러 예언서들이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서, 특별히 이 포로기기 때 포로기에서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보게 되면 홀로 있을 때나 혹은 바닷가에서, 그다음에 인제 공공 기도 장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나 강가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을 정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에. 특히 포르기에 그런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일에 피해야 할 것과 슬픔과 고행의 조건들, 회개의 기도, 그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치장 등의 기준이 이 당시에 정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빌론 포로 당시 일부는 바빌론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서는 에스겔서 8장 14절이나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스가랴가 보는 환상, 그다음에 13장 2절부터 스가랴서 13장 2장 1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거짓 예언의 종말에 대한 신탁들.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빌론 포로 당시에 이방 종교, 특별히 마루독을 섬기는 것이 이제 바벨론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이 상당히 심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긴의 이름들이 일단 바벨론 이름에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바벨론 포로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를 대신해서 아람어가 이제 대체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종교적 언어로서는 여전히 히브리어가 쓰여졌을지 모르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공용어로서 일상적인 언어로서는 아람어가 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해 졌어요. 제가 인제 구약 세미나를 하나 했었는데 근동 지방의 근동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때 인제 이 다니엘서 일부를 특별히 아람어로 된 것을 이제 번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히브리어적으로 다니엘서를 번역했다가 교수한테 아주 상당히 교수로 곤욕스럽게 했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인제 히브리어적으로 번역하니까.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그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통역의 중간에 통역을 세우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통치, 이게 인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539년에 이제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을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대국들의 흔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앞에 얘기했던 아수르가 있죠. 그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부르죠. 이 아시리아가 인제 멸망하자. 근데 이 아시리아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 아시리아는 신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인제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것도 신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어떤 강대국이 사라지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대한 세력이 죽었다는 것이죠. 힘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력이 대치가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대치해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대치해서 페르시아 통치하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 밑에 바벨론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에 대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속 국가에 대해서 바벨론 통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성을 줬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자율성을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페르시아는 다른 그 제국들과 달리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역대하에도 나타나고 에스라에서도 나타나죠. 이 고레스 칙령 같은 것들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포로로 자기 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또 신들을, 종교적인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거기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대기 하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시에 예루살렘 성경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성경 기물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런 기물들을 다 돌려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기구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이 고레스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고레스의 칙령 같은 비슷한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톤형 점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라서나 역대기 하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고레스, 이제 우리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어, 키루스라 그러는데, 원래 자신들이 그 페르시아 이름은 키루스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어, 구약 성경에서는 고레스라 불렀으니까, 고레스가 마루둑 신에게 자신들의 신민을 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루둑 신에게 그걸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원톤형, 우리가 점토라고 그럽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 영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도에서 주의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예요. 이게 이제 2,400km에 달하는 도로 건설을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역참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는 페르시아 지배하기 이전에는 수사에서 사르다스까지 30일이 걸렸는데 7일 만에 이걸 어, 말을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수사에서부터 이 사르다스까지 모두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교육제도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많은 국가가 이 통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 교육을 힘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게 되면 왕궁터예요. 이 왕궁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두 임금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당시에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200여 년 동안에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200년 동안의 지배 동안에 어떤 강상을 보였던 것이 이 페르시아의 역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이 페르시아를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아예 이란에서 금기어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란을 방문하게 되면 이 알렉산더는 거론하면 안 되겠죠. 인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인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페르시아, 그 중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할 때
아카메네스 왕조라 그러죠. 이 왕조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문명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역대기는 유대인의 포로 시기를 70년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2차 성전 침례 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된 586년의 시점으로 벌써 칙령이 시작된 것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유대 땅의 안식년. 그래서 포로로 기간 동안 안식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을 10배, 7년 곱하기 10, 그래서 10배를 갖게 되었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70년을 포로 기간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멜론 포로 기한을 정리해 보게 되게 되면요. 포로는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죠. 그래서 597년 여호와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서 잡혀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포로가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 에레미야에 따르면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82년 그날날 내 암살 이후에 유대인이 강제 이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귀환 사건도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539년 세르바살 때 성전 기구 기환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성전의 기물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르바벨이죠. 그 여호와긴의 손자죠.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520년에 대규모로 이제 기환이 성전 기환이 되어지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 이제 유대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역사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스룹바벨이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눈밖에 나서 그가 역사에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라하고 이제 그다음에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제 율법을 새롭게 확립하죠. 그래서 헌법처럼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느헤미야에서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갖고 세 번을 걸쳐서 기한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